33절부터 우리 말씀 볼 텐데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력이라는 이 달력은 우리 일반적인 달력과 다르게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획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교회력이 시작됐는지는 제가 밴드에 설명을 이렇게 올려놨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고 오늘로 이제 교회력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주일을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Christ the King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왕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 전하는 십자가 위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계속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 어떤 걸 우리가 쭉 봤는데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십자가 위의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 살펴볼 텐데, 우리 3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해골이라 하는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이 아람어로 굴굴타라고 하는데요. 이 굴굴타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이 굴굴타를 이제 헬라어로 그냥 음을 따서 쓰면 이게 골고다가 되고요. 그 뜻을 가지고 라틴어로 쓰는 게 칼바리, 갈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라고 하든 골고타라고 하든 다 해골, 머리 뭐 이런 뜻입니다. 해골처럼 생긴 언덕이다 해서 거기 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또 예수님 혼자 당한 게 아니라 다른 두 행악자 혹은 강도들도 양옆에서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34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자, 누가는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못이 박혀서 매달려 계신 가운데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걸 누가 받아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평생 가르치셨던 그 용서의 삶을 실제로 사셨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것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을 또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35절입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 보통 사람들과 이제 관리들이 조금 대조됩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가 구원자라고 얘기했던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나 하고 구경하고 있는데, 관리들, 지도자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며, 지가 뭐 구원자라며, 다른 사람들 막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고 뭐 그런다면서, 그러면 자기는 뭐하나? 자기 자신 먼저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나 잘하세요, 그런 거죠. 그런 조롱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로마 군인들 역시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로마 군인들에게 굉장히 흔한 음료입니다. 이 사람들이 행군하고 이럴 때에 목이 마르니까 이제 포도로 만든 일종의 식초예요. 우리 홍초 이런 거 있죠. 우리 마시는 식초 같은 거. 그런 딱 음료입니다. 그런 거를 마심으로써 좀 맛도 보충하고 행군할 때 지치지 않으려고. 로마 군인들의 행군이 굉장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행군 군인들, 육군들 많이 하지만 로마 군인의 행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게 마시는 로마 군인들한테 흔한 음료인데 이거를 예수님한테 먹여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목이 말라서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갈증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이 못이 박혀있는 고통을 계속 느끼라고 이걸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7절,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38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앞에 관리들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가 우리 구원자면 네가 너를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놀리는데요. 너나 잘해라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앞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이 로마 군인들이 하는 말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8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의 이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은 조롱하는 뜻으로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화려한 망토를 두르고 월계관을 쓰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빈이가 대답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이래저래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옷을 빼앗겨서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가시나무로 된 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왕이셨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이 모습, 세상의 왕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왕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화려하거나 잘 나가고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카테고리가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잘 아시는 그 옆에 달린 행악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39절. 자,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적혀있는, 쓰여있는 이야기인데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옆에서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더니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또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좀 해봐라. 근데 되게 웃겨요. 자기들 지금 죄 짓고 달려있는 거잖아요. 행악자요, 강도잖아요. 그런데 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까? 왜 자기들도 구원해줘요? 자기들이 뭔데? 뭐 잘했다고? 여러분, 저는 보통 이렇게 인터넷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건, 사고, 기사 이런 거 보잖아요. 기사 댓글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웃긴 게, 이게 바로 신이 없다는 증거다. 뭐 신은 어디에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너무 웃긴 거예요. 평소에 신을 찾기는 했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막 예배드리고 헌금 뭐 하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하고 11조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자기 인생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원망하면 저는 이해는 해요. 물론 그건 잘못된 신앙이었긴 해도 그래서 저는 이해는 합니다. 아이고 마음이 참 그렇겠다. 평생 정말 자기는 쇠가 빠지게 헌신했는데 뭐 돌아오는 게 없을 때 마음이 아프다. 너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댓글 다는 분들 보면 교회 안 다니잖아요. 헌금 얼마 자기가 하셨고 뭐 얼마나 자기가 희생했길래 신이 있네 없네 하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신을 찾으셨다고? 저는 그런 사람은 너무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행악자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언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었고 뭐 이렇게 자기 걸 바쳐왔다고 와가지고 야 네가 그리스도면 나를 구원해봐라. 너무 웃기는 발상이죠. 그런데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 너 나랑 똑같은 죄 짓고 지금 달려있는데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야, 이 사람은 정신 똑바로 박힌 거죠. 이게 똑바른 사람이죠. 야, 너나 나랑 똑같은 죄인인데 너는 무슨 뭐가 잘났다고 나를 구원하라 그러냐. 너는 하나님 두렵지도 않냐 하면서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야, 우리야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게 당연한데 아니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데 여기 달려있지 않냐. 이 사람은 정신이 똑바로 박혔을 뿐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기도 했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도 듣고 소문도 들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는 정신도 똑바로 바뀌었고 제대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 이렇게 청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만일 예수께서 그의 나라에 임하실 거라고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청원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뭐 죽는 마당에 보험이라도 들어놓는 심정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제가 많이 봤어요. 뭐 보험이라 생각하고 일단 예수님 영접해봐라.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가지 않겠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천국 가고 뭐 예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그것도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지극히 극심한 형벌입니다. 당시에 이게 키케로 같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을 보고 도저히 우리 로마 같은 문명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야만적인 형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에도 뭐 능지처참이라든지 뭐 육시 이렇게 막 몸을 찢고, 원래 능지형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살을 포를 뜨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잘라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찢는 게 아니라 그 거열형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소를 묶어가지고 쫙 해서 몸을 찢어 한 번에 찢는 건 거열형이고, 원래 능지 이 참형은 요걸 이렇게 살을 이렇게 포를 뜨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형벌, 사람이 잔인해지려면 얼마든지 잔인해지죠. 이 십자가형도 그렇게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죄수를 오랫동안 못을 박아서 올려놓고 피가 줄줄 흐르고 몸에 있는 모든 액체가 빠져나가도록 그냥 전시해 놓는, 죽음을 전시하는 행위죠. 근데 그 마당에, 그렇게 죽는 마당에 차라리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쉽죠. 욕하고 저주하고 막 이러기 쉽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가 진짜 자기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왕인지 뭔지 진짜 그거를 감히 뭐 생각을 하겠어요? 죽어가는 마당에? 그러나 그는 우리 그 위에 39절에 보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구원입니까? 그저 나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 기억이라도 해주십시오. 나 죄인이고 내 죄에 합당한 보응으로 내가 여기 달려줬지만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고 왕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어쩌면 믿음의 고백과 간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 한번 생각해 볼게 가 아니라, 아니면 야씨 아파 죽겠는데 뭔 소리야 도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낙원에 집중합니다. 낙원이 어딘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 낙원이냐 천국이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요, 이 43절 말씀에서 나와 함께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네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행악자가 꼭 제 모습 같습니다. 저 또한 제가 행한 일에 당연히 받아야 할 상당한 보응을 받았고, 지금도 물론 뭐 이렇게 우리 교회 얼마나 행복한 나날들이지만, 그래도 제가 일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여전히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 정말로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나의 죄와 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께서 달려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왕은요, 돌격 앞으로만 외쳐놓고 자기는 뒤에서 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즐겨보는 이 영국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주인공이 막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병들이 생사를 넘나들면서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을 때 당신네 기병들은 3일이나 늦게 도착해서 한다는 말이, 아, 우리 포커 게임 한다고 늦었어, 이러더군요. 여러분, 우리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간청하는 소리를 그냥 못 본 채하고 무시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왕은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으로서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막 모습 다 벗고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조롱하는 이들을 다 쳐부시는 식으로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위에서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조롱하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34절에 보시면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실 때, 아, 그들이 모르고 짓는 죄다, 그러니까 용서달라 라고 하는데 뭐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무엇이냐,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긴 뭘 몰라요. 지금 내가 이 사람 못 받고 있다는 건 알죠.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왔다가 이렇게 내가 지금 죽이고 있다고 당연히 알고 있죠. 알고 있고 그들이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책임이 있는데 그들이 모르는 게 뭐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요셉을 얘기하면서 요셉이 꿈꾸는 자가 아니라 돌보는 자이며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계속 설명드렸던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창세기 45장 특히 3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단순히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위해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 좀 우리 한국교회에 익숙한 얘기로 하면 영의 눈이 뜨인 거죠. 지금 돌아가는 이 일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죄 때문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중이구나 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일어날 때는 몰랐을 수 있지만은 돌아보니 이게 그것이었구나. 너무나 슬픈 일이었고 우리 가정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생겼었지만 이것이 결국에 돌아보니 우리 가정이 더 아름답게 더 단단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중에도 당연히 이 고통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됨을 얻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그걸 아셨고 지금 못 받고 있는 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또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이 반전의 뜻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이지만 또한 동시에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이지만 또한 기쁨의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력 제2독서인 골로새서 말씀 1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화목하게 됐다는데,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구름이나 독수리, 참새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들의 표현에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건 귀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 또는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는 시대 정신, 우리의 어떤 이 세계의 가치관, 세계관, 생각하는 방식들, 이런 걸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매스미디어에서 무엇이 최고라고 말하는가, 그런 것들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 이런 게 최고야,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영적 세계, 그게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물질적 세계예요. 내 육체, 살아가는 거,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는 거, 이게 땅에 있는 것들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금 마르크스식으로 말하면 상부 구조든 하부 구조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그리고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근데 이 권능이란 걸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권능을 받으면 어떤 사람 이런 기도도 해요. 보신지 모르겠지만 물건이 열릴 것이며 하면 아멘 하면 돈 많이 번다 생각하시고, 영적으로 축복받아라 그러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능력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는 능력은 십자가를 부수고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 능력입니다. 왜 견디고 오래 참느냐? 그냥 그게 믿는 거니까.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를 노예의 종교라 그랬어요. 그냥 큰 뜻이 있고 거기에 그냥 예속되어 살아가는 그런 것만 가르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정말로 선하신 뜻으로 그걸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은 못했어도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이 세상, 썩고 더럽고 허무한 이 세상에 소망을 주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썩음과 더러움과 허무함을 능히 이길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썩고 더럽고 결국엔 허무하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는데, 견디고 오래 참는데, 그것도 억지로 마지 못해서 죽을 싹을 써가면서 이거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오래 참는 능력을 우리는 주 안에서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요,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30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정식으로 교회로 공인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돼요.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희가 딱 1년 전에만 해도 학원의 작은 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작년 9월부터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우리 뒤에 앉아있는 형제가 그때 한 2달 함께 했던 형제입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온 거예요. 네, 이 형제 여기 앞에 있는 동수, 뒤에 안나, 그리고 지금은 다른 교회에 있지만 동건 형제, 이렇게 4명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시작했고, 작년 11월 정도부터 이제 주미경 성도님, 그리고 또 우리 김미애 성도님과 재홍이가 오기 시작해서 11월 정도부터 조금씩 1명, 2명 이렇게 늘어나다가 새해부터,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사실 아닌 거죠. 작년에만 해도 우리가 우리의 이런 모임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1년이 지나 11월 30일 설립 예배를 드리고 교회력 새해를 이렇게 맞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대는 이제 기다린다, 기대하다, 고대하다 할 때 대자고요. 림은 이제 임재, 왕림 이런 거 온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대림절은 성탄절 앞에 이제 4주간 4번의 주일입니다. 이 주일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죠. 역사 가운데 이미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종말론, 마지막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의 종말론이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것처럼 유황불이 떨어지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네, 666이 옛날에는 바코드라고도 한 적 있고요, 컴퓨터라고 한 적도 있고요, 베리칩이네 뭐네 이런 얘기가 많지만은 기독교의 마지막 종말론은 그런 거에 관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별로 관심 없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종말론을 제가 좋아하는 다니엘 밀리올이라는 학자는 항상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 기독교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소중해요. 우리의 가족 소중하죠. 우리 친구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는 이 삶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2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2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하며 완전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기에 서로 사랑하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